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독하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놋뱀의 신비,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었고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훌륭한 또 선생이었고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고, 너무 우리 이 광야길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고통당하게 되죠. 그 불뱀들의 독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독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그냥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갑작스럽게 그 날쌘 불뱀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생활을 한 지 좀 시간이 이미 흐른 상태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기도 했고 그 강한 군대들과 전쟁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뱀들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뎌왔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 때도 보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썩은 물이 달콤한 물로 변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그 고된 일, 그 척박한 땅을 걸어 다녀야 되는 그 고된 일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거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런 거친 일, 지금 험한 일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단련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불뱀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운전도 처음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이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고 나는 건 아닌가? 옆에 차가 하나만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놀라서 핸들을 돌리게 되는 두려움을 갖게 마련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불뱀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불뱀들을 보았을 때처럼, 이스라엘이 불뱀들을 보았을 때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불뱀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 상황에서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에, 이 불뱀으로 가득한 세상에 아이가 하나 딱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 세상에 딱 내던져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부모 입장이고 내 자녀가 그런 불뱀 구덩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우리도 굉장히 걱정하고 그를 그 자리에 내보내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불뱀들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위에 그렇게 불뱀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가 이 불뱀들쯤은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어, 이 불뱀들쯤은 아무렇지 않게 내가 지나갈 수 있어, 톡톡톡톡 밟고 가도 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담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 사방으로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불뱀보다 더 위험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겠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 불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그냥 뱀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뱀이 나를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뱀에 물리고 그 독으로 말미암아 몸에 마비가 오고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독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죄를 가만히 둔다면 그 죄는 점점 자라서 뱀에 물린 것보다 더 심한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죄악이 점점 장성하게 됐을 때 그 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 그거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상태를 직시하고 그것을 멀리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어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 고통스럽다가 아프다가 언젠가 낫게 된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끔찍한 고통을 시달리다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뱀에 의해서 사망한 자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악의 불뱀에 물린 사람은 결국에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죠. 우리 중 누구라도 내 스스로 나 오늘은 이제 1시간만 더 살다 죽을래, 나 이제 1년만 더 살다 죽을래 라고 내 생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자기의 생명, 자기의 수명을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들은 마치 내 몸속에 이 뱀의 독이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가 정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놋뱀이죠. 놋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의 치유책은 놋뱀이었습니다. 치료의 수단으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막대기 위에 달려놓은 뱀을 바라봐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멸시하듯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놋뱀에 달린 놋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우리가 살게 되냐? 야, 사실은 나쁜 건 뱀이 아니냐? 뱀이 우리를 죽였는데, 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뱀을 본다고 우리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겠냐? 이 말은 곧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그 첫사람 아담, 인간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또 다른 인간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냥 저 사람도, 저 예수란 사람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란 사람도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저 사람을 본다고 살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인간을 악한 길로 빠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도 되네?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가면 되잖아. 뭘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재밌는 것도 못 놀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니네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니네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 누가 봐도 놋뱀의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내 몸속에 있는 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은 불합리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바른다든지 어떤 풀을 갈아서 상처에 바른다든지 어떤 물을 갖다 붓는다든지 하다못해 포도주를 갖다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약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겉모습만 보면 아주 어리석고 아주 단순해 보이고 아주 이상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분을 매달았고 저주받은 나무에 못을 박아서 그분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못에 박히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고 훨씬 그 위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 이런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것, 온전히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뱀에 물린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깨달은 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봐야 했고 죄를 깨달은 죄인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들고 보라, 이 놋뱀을 봐라, 이걸 보면 살 것이다, 이걸 보면 나무를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장대,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장대에 놋뱀을 매달고 이걸 보면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영에는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고집스럽게 눈을 감습니다. 장대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은 눈을 떠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저거 놋뱀 본다고 무슨 내가 살겠어, 지금 당장 해독제라도 구해서 약초라도 구해서 빨리 내 상처에 바르고 약이라도 먹어야 내가 살아나게 되지,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산다고 말해 라고 하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 방향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내가 살 길을 찾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살 길을 찾겠다고 땅을 뒤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안간힘을 쓰고 놋뱀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적어도 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좀 이런 거를 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할게, 그러면 내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그냥 그것만 믿으면,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이스라엘 진영에는 나중에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은 좀 아프니까 지금은 볼 필요 없고, 나한테 아직 뭐 그렇게 끔찍한 고통이, 끔찍한 독이 나한테는 아직 안 왔으니까, 나에게는 아직 그렇게 심하게 경련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좀 심해지면 그때 볼게요. 나중에 좀 아파지면 그때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은 예수 믿은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안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겠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나중에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나중에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때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날 다른 시간으로 계속해서 미룹니다. 그들이 원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원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나중에 탈출하면 되지, 나중에 여기 내 발까지 물이 차면 그때 구명보트 타고 가면 되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 그 복음을 그시로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라보고 지금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 독이 별로 안 퍼진 것 같다고요? 지금 내 몸에 별로 고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언제 빠르게 어느 순간에 나의 생명을 갉아먹을지, 나의 생명을 끊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고통이 없다가도 갑자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나중에,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그만, 난 이제 믿을 만큼 믿었어, 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뱀이 득식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불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그 나무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이 정도 믿었으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네가 좀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네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 괜찮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삭일 때 마귀에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순간이 끝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가 있든지, 우리의 나이가 얼마든지, 뱀에게 얼마나 많이 물렸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사는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죄인에게나 작은 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에게도 또 갓난아이에게도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 부자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가졌고 내가 지금 오늘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적게 바라보면 못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에 퍼져서 몸에 독이 퍼져서 독이 돌게 되면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는 몸이 부어오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해도 그것이 이렇게 붓는 것을 보게 되죠. 몸이 막 여기저기 붓다 보면 얼굴도 부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눈이 팅팅 부어서 노뱀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눈이 이제 막 떠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서 조금만 정말 눈을 간신히 떠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비록 눈이 안 떠지지만, 내가 비록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지만, 나에게 지금 내 시야도 부해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겠다고 눈을 조금이라도 뜨는 사람, 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노뱀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내 믿음이 작다고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해서 보잘것없다고요? 내가 실눈으로 뜨는 것처럼 너무 작은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나의 믿음이 없는 것, 내가 이 믿음이 적은 것,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죄인들이 그분을 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바라보라고, 믿으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강권하여서 야,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네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결국에 너에게 주어질 거는 죽음밖에 없는데 저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어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들에게 이 집을 채우라고 강권하다가 이 집을 강하게 권해서 강제로라도 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이 보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강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께 피하지 못한 사람, 아직 노뱀을 보지 못한 사람, 아직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